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날, 오늘과 내일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3부 찬양팀, 또 오늘과 내일은 청년 찬양팀, 우리 열정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그리고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 또 오늘 방문해 주시는 안상현 목사님은 LA에 오래 사셨습니다. 탈봇 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LA에 계실 때는 UCLA IBF 간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청년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코스타의 또 순회 간사로 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저와는 또 교제가 있는 분인데 제가 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하이킹, 산을 트레일링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쭤보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결혼하신 아드님이 계시고요. 이 지역에는 마운틴뷰 팔로알토 에어리아에 있는 하나의 씨앗 교회를 2013년도에 개척하셔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실 때 여러분 실내에 계신 분들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테드 강 목사님 그 비디오를 봤는데 강 목사님과 저와 한 세 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의 아주 강한 권유와 부탁으로 이번 새벽 집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테드 강 목사님이나 저나 평소에 거의 양복을 입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몇 년 만에 그것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사역하게 됐습니다. 오랜 옷장 가운데 있던 양복을 꺼내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마 그렇게 섭외를 하신 게 아닌가, 초청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교회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강사 목사 두 사람 다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저도 테드강 목사님처럼 괜히 불안해서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동경하듯이 아시아 사람들은요 유럽을 참 동경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동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도시가 있다면 아마 프랑스 파리가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글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를 유별나게 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자주 많이 가는데 특별히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던 파리에 가면은 많은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길은 좁고 그리고 더럽기 그지없고 불친절한 파리의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을 잃거나 심지어 토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엽서나 혹은 사진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그러한 파리와 진짜 현실에서 맞닥뜨린 파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갖게 되는 충격처럼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마 굳이 비유하자면은 그런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알려진 두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작은 아들이 마주친 현실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시작하는 그 비유를 보면은 작은 아들도 자신의 앞에 놓였던 삶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과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먼 지방으로 가면서 자기가 동경했던 세상은 바로 꿈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작은 아들은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온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말았을 때 거기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 앞에 맞닥뜨려진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온 재산을 탕진하고 그 마지막은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16절을 보면은요, 작은 아들의 혹독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바로 들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들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진 번역은 새 번역인데요. 17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제 작은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18절 19절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의 고백을 보면서 정신을 차린 게 맞구나 하면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구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그 작은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은 절망의 현실에 직면해야 제정신이 듭니다. 그전에는 꿈속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죠. 절망의 현실에 직면해야 제정신이 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절망의 상태에 있어야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만 나는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찾게 된다라는 거죠. 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5월 달에 5월 한 하순쯤에 레이크 타워 부근에 있는 마운트 탈락이라고 하는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레이크 타워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정상이 한 10,000피트 정도 되는데요. 제가 갔던 산들은 거기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마운트 탈락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서 조난을 당할 뻔했습니다. 5월인데도 아직 눈이 덮인 10,000피트 높이의 그 산에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가 일행과 헤어지면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다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감각을 믿었거든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산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길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쪽은 길이 아니지, 내가 생각한 이쪽이 길이 맞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한 그 지점 부근을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몇 번을 하는데도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해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산에서 제가 처음 갖는 공포심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조난을 당하는 거구나. 그렇게 무서움이 밀려오면서 길이 보이지 않자 제가 그 다음으로 필사적으로 찾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다른 사람이 없나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시면 알지만은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바람 소리에 묻혀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실 때 꼭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힐까 봐 힘을 다해서 헬로, 헬프를 외치면서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봐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았고 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 올랐습니다. 잘못하면 TV 뉴스에 나올 뻔했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실수와 시작은 바로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내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에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간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 계십니까? 아직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오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미 어떤 사람들은 정상에 서서 나의 이룬 성취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비록 정상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인생의 하산길에 접어든 분도 있을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든 혹은 내려오는 길이건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극작가로 유명한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금이 간 채로 태어나서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 인간은 금이 간 채로 태어나서 수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인간은 모두 금이 간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로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금이 간 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과 절망은 이미 금이 가 있는 우리의 인생에 금방이라도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날 것처럼 다가오는 충격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작은 아들은 바로 그 절망의 현실에서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절망의 현실에서 바로 자기의 도움이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아들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금간 작은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로 신의 은총, 접착제가 왔습니다. 그것은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는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찾기도 전에 이미 매일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의 조각난 인생,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다시 붙여주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정신이 들 때까지 절망해야 합니다. 제정신이 들도록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산에서 그렇게 길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도록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잊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를 잊도록 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도록 돕는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과거와 화해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잊게 하는 능력입니다. 1936년도에 발표된 프랑스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인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마지막 날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소설인데도 굉장히 실화 같습니다. 그 젊은 신부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역 속에서 그리고 병을 얻은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품어왔던 이상한 의심과 질문이 사라졌다. 나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내면과 화해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쉬운가. 참된 은혜는 잊어버리는 데 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 작은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작은 아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들판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혹은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더럽힌 자신의 이기심이 잘못이었을까
후회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서 아무 계획 없이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라는 것도 묵상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은 아들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린 결정들에 후회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했던 미숙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책을 읽다가, 음악을 듣다가, 혹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혹은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말처럼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아직도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21절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22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 좋은 옷과 반지와 그리고 신발과 살찐 송아지는 과거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과거를 잊고 화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 어떤 반지를 끼워주실까? 어떤 신발을 신겨두실까? 어떤 송아지를 주실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증거들은 아직도 영혼의 추위를 느끼는 우리들을 감싸기에 충분한 은혜의 옷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끼워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반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신겨주시고 다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바로 그 신발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잊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의 복음은 샬롬, 곧 화해이고 화평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과거의 초라한 자신과 화해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할까 싶다가도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앞에 어떤 절망이, 어떤 현실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이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바로 그 말씀 역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힘,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텍사스에서 목회하셨고 이제는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은혜로운 글로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셨던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나셨고 텍사스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텍사스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는데 이 맥스 목사님께서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었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촌은 어린 맥스 목사님을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처음 보는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이 어린 맥스 목사님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이 맥스 목사님은 그렇게 한참을 파도를 쳐다보다가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어린 맥스 목사님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농담하지 마세요, 삼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삼촌은 또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계속 이렇게 밀려왔어. 너무 놀란 맥스 목사님에게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우리가 죽고 나서도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표정으로 파도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저 바다에 들어가 봐도 돼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가 봐.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어린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묻혀있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어린 맥스 목사님은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를 온몸에 더 묻히고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정말 더 크게 어린 맥스 목사님을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반복해도 그 파도는 맥스 목사님의 온몸에 묻은 모래를 씻어주고 그것을 반겨주었습니다. 맥스 목사님은 그렇게 진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놀았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의 현실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파도, 구원의 파도는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려와서 우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 은혜의 파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21년에는
절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변함없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은혜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대강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